오늘부터 마가복음 통독입니다. 마가복음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베드로와도 가까웠던 마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베드로로부터 성령님의 영감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썼기에 교회는 마가복음을 사도적인 복음으로 신뢰할 만한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가르침들을 구성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특별히 구약에 대한 인용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적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인내의 복음 그리고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로의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강조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말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분 행하신 들 하나하나 보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마가복음은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이 묵묵하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강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1장만 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막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막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2막은 예수님께서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해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신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1장으로 함께 한번 간략하게 보십시다. 1장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죠.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해야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장엄한 서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으며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그의 사역의 초점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굳이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에서 이제 그를 만나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생각하는데 왕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받는 이 장면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종으로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실 진정한 세례를 베푸실 분이란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이 세례를 베풀 때 주목하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성자에게 임하시는 장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사역 구원의 사역인 것을 또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세례 요한 먼저 오신 세례 요한과 함께 연결되어서 구약 전체를 이어받으신 그 모든 걸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함과 함께 또 한 측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역사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강조를 받고요. 바로 이제 이어서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았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거든요. 첫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이기지 못하였던 걸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담이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던 사단의 시험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이기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주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14절부터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땅, 그곳은 늘 구약성경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당할 때 가장 먼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심판을 당한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먼저 올 거라고 예언되었거든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인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부르심 앞에 또한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곳에서 곳에 오셔서 악한 자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매 제자가 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불러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 온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오셔서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그 가르침은 보통의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주인이 오신 거잖아요. 그 본체와 실체가 오셨으니 얼마나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까? 이어지는 사건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어떠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태초의 죄로부터 죄로 말미암는 모든 결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시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이 복음의 사역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한 메시아로서 주님의 사역의 또 중요한 내용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또 기록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주님이 메시아로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3가지를 종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한눈에 보게 해주는, 쉽게 말하면 서론에서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전도와 가르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 병을 고치시는 사역.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전 이 말씀에서 보이는 독특한 1장에 보이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 한 2가지만 한번 볼게요. 이제 쭉 말씀을 살피다 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역하실 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강조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아보자 잠잠하라고 말해요. 34절도 보십시오. 또 귀신에게 주님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한적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헛된 망상과 그리고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저 병 고치시는 분, 귀신 쫓아내시는 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까봐 예수님께는 이렇게 행하신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 중에 특별히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부분 놔두고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을 뒤로하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걸 참 즐거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이것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 좀 주목하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면 36절 이렇게 보면요,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흥분한 제자들이 기도하던 주님께 찾아와서 아직 예수님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사람 만나시죠 라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성공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하니까 제자들은 신이 난 것이죠.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모습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시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걸 떠나기로 하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쫓아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는 의미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그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그걸 확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자리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한날도 우리에게는 많은 분주한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요구되죠. 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과의 한적한 곳,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을 따라 사람들의 어떤 필요와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좋아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긴급하게 나를 요구하는 곳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아가는 자이다 라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능력을 받는 그 장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